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71면에 있는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요브라데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그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요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죄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숨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를 수 없게 하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허리띠, 허리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허리띠, 허리띠. 허리띠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허리띠의 역할은 옷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내 몸에 옷이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옷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옷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허리띠입니다. 이 벨트라는 게 액세서리 역할도 있지만은 주 역할은 액세서리가 아니고 옷을 잘 단정하게, 또 옷이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제 허리띠죠. 엄마가 아이를 등에 업죠. 아이가 등에 잘 있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하죠? 아이를 등에 업고 포대기로 아이를 이렇게 감싸죠. 그리고 포대기 띠로 아이를 이렇게 묶지요. 이 포대기 띠가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허리 그 등에 있었던 아이가 떨어지게 돼요. 그죠? 그리고 이 포대기 띠가 끊어져도 큰일 나는 거죠. 아이가 엄마의 그 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띠의 역할은 중요한 것입니다. 띠의 역할은 중요한 것이고, 오늘 성경에서 이 허리띠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부터 7절까지 허리띠에 대한 비유인데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리띠를 가지고 오라고 하죠. 그리고 그 허리띠를 유브라데 거기에 잘 물에 적시지 않게끔 잘 놓으라고 해요. 보관을 잘 하라고 합니다. 그죠? 여기서 유브라데
이 유브라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브라데스 강줄기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강줄기가 아니고 어디냐면은 아나돗 알죠? 아나돗의 북쪽에 있는 요단강의 지류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큰 강줄기가 있으면 옆에 이제 작은 강줄기가 있잖아요. 그 작은 강줄기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다 북쪽에 있는 그 요단강의 지류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거기에 잘 보관해 오라고 했는데 다시 가져오라고 하죠. 근데 가져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요? 이 띠가 썩었어요. 썩지 않게끔 하려고 물을 대지 않게끔 잘 놓으라고 했는데 물이 스며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띠가 썩게 된 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띠가 썩어서 문제가 있듯이 너희들이 지금 썩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썩었다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교만해진 이 상황을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까지 썩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썩어 들어간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교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교만이 생겼다는 것은 신앙이 썩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신앙이 썩었다는 것이죠. 야, 어떤 교만이 들어간 걸까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 이 거절하는 거,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마음에 악한 대로 행하며, 완악한 대로 행하며,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져서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이게 교만이 들어온 것이죠. 세 번째는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띠를 써야 하는데, 띠를 쓰려고 잘 보관하려고 해놨는데 띠가 쓸 수 없게끔 썩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우리 신앙이 썩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교만이 들어오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교만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게 교만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거북스러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싫어. 그러면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어와.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치유해야 하는 거예요. 회복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슨 교만입니까?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서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선한 마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거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이 교만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교만은 무엇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강한 쪽에 붙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저 신이 강하다고 믿는 거예요. 사람은 유익이 있는 곳에 붙게 돼 있어요. 하나님보다 저 신이 더 나에게 유익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저 신에게 붙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것이죠. 교만.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한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정의가 살아있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겸손한 것이고, 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의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속하게 한다는 거 중요한 것이죠. 띠로 속하게 한다. 무슨 말인가요?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띠로 속하게. 아이를 등에 업혔어요. 포대기로 쌌어요. 포대기 띠로 묶었어요. 이 아이는 내 아이로서 내가 보호하고 내가 지켜주고 내가 업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띠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분리되는 거예요. 띠에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속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이렇게 하나님 안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였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속했다는 거, 언약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이걸 듣지 않는 거예요. 너희하고 나는 언약 관계다. 언약 관계다. 언약 관계로 맺어졌다. 너희들 조상이야. 아브라함이 언약 관계로 맺어진 민족이다. 이거를 듣지를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약 관계를 맺어졌어요. 사랑의 띠로 언약 관계를 맺었다고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언약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언약 관계로 하여금 내 안에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며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읽어보면은 호세아서의 그 안에 고멜이죠. 고멜이 호세와 결혼한 거잖아요. 그렇죠? 결혼해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어. 근데 그 사랑의 띠가 어떻게 된 거예요?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을 떠나는 거예요. 다른 남자한테 가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썩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언약의 관계를 이루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주님께 이 사랑의 띠 언약의 관계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